10년 전 꼭 이맘때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는 20살 아이들부터 많게는 26 청년들까지 제가 20 몇 명하고 미얀마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이른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야외로 툭하니 트인 그 식당에 모여들면 이제 이 친구들은 서너 명씩 둘러 앉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기도를 하고 핸드북에 있는 그날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묵상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같네요. 저도 한 테이블에 끼어서 친구들이 나누는 걸 들었는데 반짝반짝합니다. 나눔이 풍성합니다. 아침을 먹고서는 차에 올랐어요. 이 차는 작은 트럭인데 트럭을 개조한 거예요. 미얀마 사람들이 많이 타는 차. 양쪽에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놓고 가운데 짐을 놓습니다. 이 청춘들은 이 차에서도 얼마나 좋든지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차가 달릴 때는 주저없이 스스럼 없이 찬양을 막 불렀어요. 어느 날 오전에는 불상이 가운데 놓인 불교 학교에 가서 그 스님들과 동자승들 앞에서 찬양하고 공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미얀마 사립학교에 가서 이제 이 아이들이 통역을 붙이고 가르치기도 하고, 빈민촌에 가서는 가가호 방문하면서 이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말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또 한 번은 미얀마 신학교에 가서 이 푸른 청춘들이 미얀마 20대하고 같이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들 눈에 맺힌 그렁그렁하게 맺힌 눈물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제 하루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면 저녁 때 그 낡은 호텔 한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 모여서 기도회를 했는데, 제 기억에 따르면 늦은 밤인데도 몸이 고단한데도 제가 설교하는데 조는 친구들이 한 친구도 없었고요, 아주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고 싶은 사람 나눠보라고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이 또 꽤나 길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엔 이 21살짜리 남자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그냥 저한테 아주 박혔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오늘 하나님께 발렸어요. 여러분, 발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발렸다. 요새 아시안컵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국 축구가 아시아에선 최정상이죠. 근데 지난해 10월에는 브라질에 5대 0으로 발렸습니다. 이런 게 발리는 거예요. 20대가 쓰는 속어 같은 말인데, 압도적으로 졌다. 맞짱은커녕 어떤 대응도 못했다. 발렸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저 오늘 하나님께 발렸어요. 이 말은 저 오늘 하나님께 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했어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뿐만 아니라 다들 얼마나 받은 은혜가 많았던지, 그 선교 덕분에 거기 있던 대학 졸업반 여자아이는 신학교에 갔어요.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리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대예요. 아직 때묻지 않은 청년들의 선교라 더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선교지는 우리 하나님께 발릴 만큼 그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감하게 하는 아주 비범한 공간이었어요.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보내는데, 똑같이 하루 3끼를 먹는데, 그 시간에 그들은 그들과 가까이 계신 우리 하나님을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역시 선교지는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주보 간지에 우리 청년들 우간다 간다고 기도 제목 두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삼덕 청년들도 하나님께 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선교지 아닙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 마음 먹고 선교지에 다녀오신 분들은 그곳에는 내가 살고 있는 이곳과는 다른 어떤 움직임이 있다, 이걸 고백하곤 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다르죠? 피부색이 다른 저 동남아 이주 노동자가 한국에서 내가 탄 버스 하필 내 옆자리에 타면 왠지 불편해지고 은근히 경계하기 마련인데,
여러분, 선교지에서 그런 친구들 만나면 그냥 손을 덥석 잡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흐르는 시간은 다른 시간일까요? 여러분, 시간을 그리스어로 크로노스라고도 하고 카이로스라고도 하는데 의미가 좀 달라요.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인 시간, 카이로스는 의미로 충만한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대한민국의 우리 일상은 크로노스가 흐르고 우리는 선교지에 가면 카이로스를 살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겐 선교지라고 불리는 이곳이 누군가에게는 또 더 바랄 것도 더 기대할 것도 없는 일상이에요. 청년들 곁에서 통역을 하던 미얀마 청년들도 그렇고요, 또 1년에 한두 차례가 아니라 수차례씩 선교팀을 받는 선교사님에게는 너무 평범한 일상이에요. 이 한국에서 온 청년들이 순전하다고 해서 이 미얀마 청년들과 이 선교사님에게 그동안 숨어 계셨던 우리 하나님이 봐,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잖아 하시면서 당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십니까? 여러분, 이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에요. 오늘의 시시콜콜한 고민을 안고 살다가 지난번에 왔던 팀과 별로 다르지 않는 스케줄을 소화하는 그런 일상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어제와 다르지 않은 똑같은 일상인데,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누군가에게는 찬란한 하루 같아요. 일상에서 벗어나서 좀 특별한 비일상성의 공간에서 있어서 그런가? 낯설고 호기심도 생기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간혹 해외라도 갈라치면 해외여행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께 발렸다. 선교지에서 이 순전한 청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까닭은 다른 데 있어요. 선교지에 우리 하나님이 더 계신 게 아니라 그곳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더 열렸던 거예요. 아침부터 열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 깨면 부스스하게 일어나서 엄마가 차려준 식탁 앞으로 눈 감고 갔을 이런 아이들이 이 선교팀 스케줄대로 아침부터 주님을 찾았어요. 일용할 양식을 먹기 전에 생명의 양식부터 먼저 먹었어요. 이들이 마음을 열었어요. 사역을 앞두고 고개를 조아리고 주님 하면서 소리를 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이어폰 꽂고 들던 흥얼거리던 음악, 그 음악이 아니라 거리를 질주하는 차에서 다 같이 떼창으로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 저녁이면 고단한 몸 소파에 눕히고 텔레비전 채널을 돌릴 텐데, 이 친구들이 그 공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루를 돌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진짜 예뻐요. 남자아이도 여자아이도 다 예뻐요. 제 눈에 진짜 그렇게 예뻐 보였는데, 우리 주님께는 어땠을까? 우리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친구들이 우리 주님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 여러분, 연 거예요. 내 자신을 연 거예요. 열고 났더니 그분의 다스림이 보여요. 열고 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와요. 눈을 열고 마음을 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신분이, 여러분, 여기서만 우리 예배당에 올 때 듣기 좋으라고 서로에게 부르는 하나의 예배당에서만 통용되는 호칭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일상에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진짜 더 많이 하나님께 발리는 경험을 하고 싶거든, 열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열어야 돼요. 물론 이 또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열려고 해야 돼요. 은혜에 거부하지 않고 은혜에 내 자신을 여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주일날 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때로는 단조롭고 때로는 치열하고 혼잡한 우리의 일상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열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실감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실감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실감해요. 우리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르게 살아요. 시간의 밀도가 달라져요. 관계의 방식 자체가 달라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더욱 의미 있게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장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더 좋아져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어요. 아직 햇살이 들지 않는 이른 아침이에요. 근데 요즘엔 너무 건조하죠? 목이 너무 말라요. 화장실도 가고 싶어요. 근데 그 전에 침대에 걸터 앉아요. 아직 내 정신이 깨어나지 않았는데 내 의식에 잡히는 거리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 그 일 해야지. 내가 오늘 오전에 그 사람 만나야 되는데. 하지만 멈춰요. 이런 생각이 내 안으로 더 파고들지 않게 멈춰요. 하루의 첫 시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불러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조금 더 머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첫 시간을 받으시며 그 시간에 나를 주목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떠올려요. 여러분 그럼 무슨 소리가 들리죠?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여러분 내 숨소리가 들려요. 이 고요한 아침에 내가 숨을 내뱉고 들이마시는 내 호흡하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으로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하셨는데 그때로부터 이어진 호흡이 지금 내게도 있는 거예요. 그 호흡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내 호흡, 내가 들이마시는 숨, 내가 내쉬는 숨, 이 숨에 집중하다 보면 내 마음이 가라앉아요. 여러분 근데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나도 내 호흡에 집중하지만 나를 주목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내 숨소리를 들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는 시선을 우리 주님께 옮길 수 있어요. 주님께로. 그러면서 내 호흡에 내 고백을 실을 수가 있어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주님 저는, 숨을 내쉬면서 주님의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주님 저는, 숨을 내쉬면서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반복할 수 있어요. 호흡이 붙어있는 한 이 고백을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호흡하는 한 내가 따로 의식하지 않아도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이 고백을 올려드리다 보면 어떤 때는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나를 주목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루 첫 시간에 아침 인사를 드려요. 이게 주목이에요. 딱 3분 걸려요, 여러분. 그러고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세면을 하고 아침 대강 챙겨 먹고 양치하고, 요새는 한 3년 전부터 교회에서 성경 통독 시작한 다음부터는 한 30분 일찍 출근하는 게 이분에게 습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직장 자기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는데 요새는 눈으로만 읽지 않죠. 여러분 뭘 틀어놔요? 뭘 틀어놔요? 여러분 유튜브 틀어놓지 않습니까? 성경 통독 틀어놓고 그 음성과 함께 성경을 쭉 읽어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오늘 성경 통독 본문이 시편이에요. 잠깐 기도하고 오늘 본문을 쭉 읽어나가는데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우리 16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좋은데 밑줄 딱 긋고 일단 성경 통독 본문 끝까지 읽고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천천히 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울려 퍼지도록 다시 읽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오른쪽에 계신대요. 물론 이런 의문도 들어요. 아니 왜 앞에 계시던 분이 갑자기 또 오른쪽으로 가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다시 읽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곱씹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다윗이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사셨구나. 나도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우리 주님을 늘 내 앞에 모시고 살 수만 있다면, 오늘 하루 그렇게 살 수가 있다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우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의식할 때는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시겠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은 내가 다른 일에 집중할 때, 그 일을 해야 할 때, 그 친구와 만날 때는 그래, 내 오른쪽에 계시지, 내가 요동치 않게 오른쪽에 계시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새겼으면 이제 기도해요. 주님,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제가 주님을 제 앞에 모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제 오른편에 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치려고 했는데 바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새해 특밤 때 목사님이 눈 감고 조금만 더 머물러 있으라고 했으니까. 지난해 목사님은 예배 중에 이 말씀을 설교하고 이 자리에 앉았다가 주님께서 자기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은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오늘 내게 그런 일까지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나는 오늘 항상 주님을 의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경청이에요. 경청. 오늘 묵상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서 오늘 업무를 시작하다 보니까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 계속 떠올라요. 내 앞에 여호와를 항상 모심이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그래서 속으로 나직하게 불러보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제 앞에 계십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점심을 탁 먹었는데 그래도 겨울볕이 좋아요. 어제는 강풍 경보가 불었는데 오늘은 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좀 커피를 할까 걸을까, 걷기로 해요. 그 신천에 한 30분 딱 걸으려고 나갔더니 신천이 좀 한산할 줄 알았는데 걷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좀 빠른 속도로 걸어요. 겨울바람이 차기도 한데 또 청량한 느낌도 들어요. 그러다가 걸으면서 새해 특밤 때 들었던 게 생각나요. 걷다가 걸으면서 들숨과 날숨에 또 내 고백을 실어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또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도 떠올려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지 의식하면서 걸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돌봄이라고 했어요. 돌봄. 몸을 돌보는 거예요. 몸을 돌봐야 우리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더 움직여야 돼요. 더 움직여. 그게 나를 잘 돌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루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오후에 기분 좋게 사무실로 딱 들어왔는데, 여러분, 오후 일정이 순조롭지만 않아요. 누가 찾아왔는데 나한테 대뜸 큰 소리를 내요. 듣기 거북한 말을 막 쏟아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대체 이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지? 막 점점 열불이 올라와요. 이 대차게 한번 맞받아칠까? 막 속에서 이런 말들이 저절로 나와요. 아유, 그냥 확. 근데 또 생각해요.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맞아. 이곳에도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여기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지. 그럼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속으로 주님을 부를 뿐만 아니라 주님께 물어요. 주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느 순간 내 호흡으로 내 호흡에 이런 기도를 싣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어느 순간에 이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주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기이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가 끝까지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준 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막판에 화가 좀 누구로 들었는지 대뜸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선생님, 미안해요. 말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했네요. 선생님 잘못도 아닌데.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무례하긴 했지만 여러분, 이런 반전은 싫지가 않아요. 여러분, 맞아요. 내가 그분과 여기서 함께 있는 한 내 사업장인데, 내 사업장에서 내가 그분과 함께 있는 한 이 사업장에서는 뭔가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는 기대가 생겨나요. 6절 말씀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나의 일상의 이 구역이 아름다워 보여요. 아름다운 곳이 될 것 같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주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부르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주님, 지금 여기 계시는 현존이라고 해요. 지금 여기 계시는 임재라고도 해요. 지금 여기 계시는 그 현존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 순간에 나도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내가 여기에 현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단조롭죠? 그렇게 안 느끼세요? 좀 일상이 이렇게 단조로워요, 여러분. 원래 우리 일상이 이렇게 단조로워요. 이제 거의 다 와가요. 이제 늦은 밤에 아침에 그랬던 것처럼 침대에 걸터 앉아요. 그리고 불러요. 하나님 하고 불러요. 그리고 하루를 되돌아봐요. 오늘 꽤 괜찮았어요. 평탄했어요. 나름 좋았어요. 근데 아까 그 오후에 그 거친 사람이 나한테 왔을 때 내 감정이 올라왔잖아요. 분노가 막 여기까지 차올랐잖아요. 그때 내가 표정을 잘 숨겼을까? 여러분,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 근데 그때 내가 왜 그 사람 말에 화가 났을까? 내 감정을 실마리 삼아 내 감정 밑바닥에 내 안에 어떤 욕망, 어떤 갈망이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실수를 내 책임으로 돌려서, 물론 가불관계를 따지자고 하면 내가 어린 건 분명하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몹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나는 존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하마터면 그 사람에게 되돌려줄 뻔했잖아요. 감사하다. 그때 주님을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까 화가 뻗쳐올랐는데 제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 감사해요. 근데 주님, 제 자신을 보니까
존중받기를 원하는 제 자신이어서 그런지 저는 여전히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속으로는 열불 내면서 진짜 그 사람 속으로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가고 난 다음에도 그랬어요. 거지 같은 사람이 왔다고 제가 제 동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려 들지를 않았네요.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참회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입술로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고 고백하고 잠자리에 눕는 건데, 여러분, 우리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이게 성찰로부터 시작된 저녁 감사와 저녁 참회예요. 여러분, 근데 참 재밌는 건 진짜 호흡기도 배운 지 얼마나 됐다고 잠자리에 탁 누웠는데 내 호흡 소리가 들려오니까 내 호흡에 맞춰서 그 들숨과 날숨에 내 고백을 싣고 있는 내 자신을 봐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주님, 저는, 숨을 내쉬면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이 드는데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대로의 이 말씀대로 내 마음이 기뻐요. 내 영혼이 즐거워요. 내 육체도 편안한 휴식을 취하게 돼요.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주님께 저녁 감사와 저녁 참회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더니 우리 주님으로부터 씻김을 받고 주님 품에서 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한번 명명해 보았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열린 하루. 열린 하루. 여러분, 열린 하늘 밑에서 열린 하루를 살아가는 이의 루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본 거예요. 여러분, 무슨 거창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할 만한 특별한 일들을 보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다만 자신의 일상 하루를, 평범한 하루를 우리 하나님께 열어두려고 했어요. 아침 인사로 주님을 주목하고 오늘 묵상으로 주님께 경청하고 하루 운동으로 자신을 돌보고 임재 연습. 주님, 여기 주님 계시지요? 일상에서 주님의 임재, 현존을 의식하는 현존.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녁 감사와 저녁 참회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새해 특방을 쭉 정리한 거예요. 지난해 1월에 아침 인사, 오늘 묵상, 저녁 감사와 저녁 참회를 말씀드렸는데 이걸 올해 다시 완결을 지었어요. 주목, 경청, 돌봄, 현존, 성찰,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열어놓는. 여러분, 이런 루틴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특별한 변화가 있을까요? 어느 날은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날 저녁 때 하루를 되돌아보다가 열린 하늘 사이로 우리 일상을 비추는 빗줄기가 하나 보여요. 여러분, 근데 이 빛은 우리의 옛사람을 단숨에 녹여버릴 만큼 강렬하지 않아요. 근데 매일매일 바로 그 한 줄기 그 빛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점점 찬란해져 가요. 여러분, 우리가 열어야 해요. 더 많이, 더 자주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겐 연습도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 위대한 영성가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영적인 실천을 자신의 하루 일과 안에 두었어요.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열기를 갈망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자신을 보았어요. 여러분 들어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안 들어보셨네요. 여러분,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래요. 강렬한 무언가를 한번 경험하는 것보다 소소하지만 작은 것들을 자주 경험하는 게 그에게 더 행복감을 준다고 하는데, 영적인 만족감도 똑같아요. 여러분, 폭포수 같은 강렬한 은혜가 우리를 채우기를 희망하며 바라지만, 그 폭포수 같은 강렬한 은혜보다도 더 현실적인 것은 오늘의 은혜예요. 오늘의 은혜. 일상에서 우리가 열어놓은 만큼 들어오는 매일의 은혜예요. 매일의 은혜. 여러분, 그걸로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루틴이 되어서 매일 하는 영적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요. 돌파. 여러분, 영적인 돌파도 뭐 어떤 뜨거운 집회에서 성령 받아서 돌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돌파도 매일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주목부터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목이 제일 쉬우니까요. 아침 인사 3분이면 되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내가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묵상은 좀 나중에 하셔도 돼요. 1월 우리가 하순부터 성경 통독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하지, 좀 미뤄둬도 돼요. 돌봄, 우리 몸 돌보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하고 있어요. 현존, 이 말은 어렵지만 임재 연습이에요. 오전에 한 번이라도, 오후에 한 번이라도 내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맞아, 이곳에 주님이 계시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여러분, 예배당에서만요? 우리가 예배할 때만요? 아니요. 언제요? 항상. 어디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 누구와 함께 있든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을 의식하면 돼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오전에 한 번이라도, 오후에 한 번이라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주님 하고 부르면 돼요. 여기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 돼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돼요. 그리고 성찰,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셨구나 감사할 수 있다면, 한 가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여러분, 내 감정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이런 감정들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내 자신이 보이고, 또 그 감정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들여다보면 나의 허물도 보여요. 내 자신의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고백하면 돼요. 저녁 참회. 그러고 안전하게 잠자리에 드는 건데, 여러분, 하늘이 열려 있는데 우리도 열린 하늘 아래서 살아야죠. 열린 하루가 되어야죠. 여러분, 그 삶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찬란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며, 주님을 모시며, 주님을 내 앞에 모실 때 충만한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로 와요. 우리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같이 찬양하십시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십시다.